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10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로 쭉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예수님 탄생한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리고 우리가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앞뒤 또 옆에 분 보면서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우리 42장 1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의 소망 예수, 원래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칸이 부족해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갑자기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예언하셨고 그 구약의 말씀이 예고한 대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고되고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좀 예고된 게 있다면 한 태몽 정도? 네. 우리가 보면은 우리 엄마가 직접 태몽을 꾸기도 하지만 또 주위의 사람들이 태몽을 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모나 고모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다. 이게 누가 임신하려나?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가 임신해서 나를 낳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 정도 예고되고 태어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수세기 전, 그러니까 수백 년 전, 이미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그 앞장부터 예수님이 사실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고된 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는 것, 이게 다 예고된 것인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다고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요셉의 아들로 그 호적의 이름을 올리게 되죠. 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동정녀, 이 동정녀라는 게 처녀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서 갈릴리 베들렘에서 태어나신 베들렘. 예수님 베들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그렇게 태어나신다는 그 말씀대로 오셨고요. 또 예수님이 살아서 생전에 뭘 하는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이제 53장에 나와 있는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53장 2절에서 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초상화들 이렇게 집에다 하나씩쯤 걸어 놓으셨죠?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엄청나게 잘생긴 모습으로 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 굉장히 못생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굉장히 초라한 삶, 가난한 삶, 이러한 삶을 사셨어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분은 3절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뭐 우리는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 않아서 우리라면 달랐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예수님 너무 볼품없이 오셨기에 어쩌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멸시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8세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미 구약 말씀에 예고된 대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고 하는데 사실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사야 선지서의 글을 읽어보면 좀 전에도 봤듯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도 이제 그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면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바르게 믿고요. 또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예수님은요 바로 나의 종 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운 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이 북이스라엘, 우리가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 역사가 나눠지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쯤 활동을 했어요. 그때를 전후로 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유다의 왕들을 말한다면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봐서 알 수 있듯이요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또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이 실행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종,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고 그 종은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세상을 보니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는데 이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요 하나님 마음에 100% 만족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기쁘시게 하는 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워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 특히 이게 정치인들을 보면요, 정치인들의 이력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정치인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서울대 뭐 이런 기본이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또 의사 출신도 있고,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사업을 크게 성공했던 사람들도 있고, 아주 이력을 보면요, 그냥 날고 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이력이 화려한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일까라는 우리가 의문을 든다면 약간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의 흔적을 보면 우리가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뭔가 문제가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꼭 정치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렇게 뒤집어보고 까집어보고 다 이렇게 보면 사실 문제 없고 또 죄 없고 추악한 모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100% 드는 사람. 어떤 흠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고 죄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기뻐서 선택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100%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게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셔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9절 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사람들은 4대 성인, 그래서 누구누구를 얘기합니까? 뭐 소크라테스, 공자, 뭐 마호메트, 그다음에 예수를요 그냥 4대 성인으로 여겨요. 이 말은 예수님을 그저 공자, 뭐 소크라테스 이런 선의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정말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행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사실 공자,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이 성인이고 대단해도요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죄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그러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신 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 그래서 그 삶으로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구원받을 이름이 단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맞이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이 정의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나와요. 1절 후반부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또 3절 후반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중반에도 나오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렇게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심판, 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이 세상에 법에서 벗어난 불의를 바로 예수님께서 다 잡아서 어떻게 해요?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채 불의가 가득한 시대예요. 근데 이 불의가 가득한 시대일수록 누가 고통을 받는지 아십니까? 바로 힘없고 돈 없고 백 없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타락하잖아요. 부정부패를 일삼잖아요. 누가 고통받아요? 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불의가 깨지니까, 불의가 성행하니까, 정의가 깨지니까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그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높은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무수히 많은 제물로 내게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지만 나는 너희들의 제물 받지 않겠다. 왜냐? 너희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삶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책망하셔요. 정의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정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을 봐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정의가 얼마나 실현됐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요즘 대통령 탄핵 문제로 전국이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을 보면 그냥 이번 기회를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런 야욕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탄핵에 대한 책임질 사람 또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도 않고, 또 국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러할수록 더욱더 서민들을 위해서, 사실 국회에요, 이 서민들을 위한, 또 국민들을 위한 이게 통과돼야 될 안건들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어떻게든 뭔가 권력을 잡아보려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 세우는데 바쁩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를 보면요, 여전히 음주운전, 살인, 성폭행,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여전히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반면에 돈 있고 지 있는 사람들 갑질하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흔히 보게 되잖아요. 또 사회 곳곳을 보면 질서가 다 깨어져서 뭐 학생이 교사를,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다반사고, 또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는 우리 학교의 모습을 봐도요, 왕따,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더욱 악화되어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반면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다 뭘 말해요? 정의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정의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정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무너진 질서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사회가 혼란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 그 정의가 실현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 제도가 정의를 세울 수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정의를 세우십니까?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왜 매를 들고 혼을 냅니까? 난리 나니까 가만히 두면요, 치고받고 싸워요. 욕심 부려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 어른들이라고 뭐 다를 것 같습니까? 법이 왜 있어요? 법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법이 없으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게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을 믿는 자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람이 변화되어서 엄청난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그 유대교의 그 잘못된 왜곡된 그 종교를 열심히 신봉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로마의 기독교를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영국, 우리가 18세기 영국을 보면요, 이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큰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많은 어두운 면들이 있었어요. 땅은 대지주들에게 독점되어서 농민들이 빈민자로 전락하게 되었고, 공업의 기계화로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노예제도로 말미암아 이 사회 곳곳에서 사람을 짐승 취급하면서 그런 매매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사회는요, 온갖 범죄와 향락과 도박에 빠지게 돼요.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윌리엄 윌버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상류층 부잣집 아들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고생 모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류층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흔히 하던 것처럼 술과 도박을 비롯한 유흥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빽이 있기 때문에 21세 때 영국 의회 하원 의원이 되는데, 이때도 흥청망청한 삶을 살아요. 그랬던 그가요, 25살에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때부터 이렇게 흥청망청했던 사람이요, 마음에 거룩한 비전을 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사회의 이 무너진 도덕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노예제도를 폐지해야겠다.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한 일이 뭐냐면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에 힘썼고, 특별히 노예제도 폐지하는 일에 힘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예제도는 그냥 단순히 노예를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동이득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수없이 죽음의 위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노예제도 폐지하는 일에 힘을 썼고, 마침내 그 노력으로 1833년 7월 26일에 영국이 나라적으로 노예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흘 뒤에 이 윌리엄 윌버스포스는 눈을 감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변화되니까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는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냐면 이제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어떻게 해요? 승천하셔요. 이게 2000년 전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요. 근데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요? 우리 초림 예수님처럼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 보면요, 보면은 이단 교주들이 하는 게 있어요. 항상 이렇게 무슨 행사 같은 데 있을 때 뭘 타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오는지 아세요? 말인데 무슨 말? 흰색 말, 백마를 타고 와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온다 그러고요. 자기네들이 예수라는 거예요. 백마 타고 와요. 근데 다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 진짜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요. 그리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해요? 불의를 없애고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죄악들을 다 멸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바로 그렇게 또한 정의를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정의가 깨어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과 아픔을 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정의를 행하시면 아름다운 나라가 펼쳐지고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은 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동물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평화로운 것, 뭔가 이렇게 어떤 양육강식 이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기쁨을 누리며 함께하는 그 나라, 바로 예수님이 이 나라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완벽하게 그 나라를 실현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가는 곳도 바로 이렇게 평화로운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고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사회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약하다 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3절을 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시대를 보면 악이 관영하고
정말 이 아픔과 고통이 없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 왕국은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으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그냥 아예 없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항상 뭘 말씀하시냐면 다시 회복을 말씀하셔요. 다시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쭉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고 멸망받는 백성들에게 거려지 같은 야곱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내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반듯하게 삽니까? 실수 하나 안 하고 죄 하나 안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그냥 꺼버리는 분이 아니시라 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이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것을 만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이 예수님, 이 기회, 넘어진 자, 실수하는 자 기회를 주시는 이 은혜,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은혜인 것 같아요. 저도 참 실수 많고 넘어질 때 많고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질 때 많은데 그런 마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어김없이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나의 사랑하심 있죠. 찬송가 536장인가요? 563장. 나의 사랑하심. 거기 가사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제가 지금 PPT 저렇게 저는 이제 줄이 이렇게 뭐 글자 이렇게 맞지 않게 내려오는 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게 사실 다른 글씨체로 했는데요. 이게 다른 데서 작업한 게 일로 오면서 글씨체가 없어서 아마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요 저런 것도 용납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깨지고 부셔져도 용납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은 절대로 상한 갈 때 꺾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셔요. 물론 그 기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있어요. 우리가 눈 감는 날 하나님 앞에 서면 이미 그때는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넘어지고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못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을 우리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히 주인이 되시고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누었는데, 다시 정리하면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여 기른 분, 그런 종으로서 그러하기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분은 이 땅에 무너진 정의를 세우시는 분. 그래서 고통받는 자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를, 억울한 있는 자들을 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사실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는 가해자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요, 때로는 우리는 피해자고 우리는 이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가해자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내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연약할수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 오늘 제목처럼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셔요. 이 성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날,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만약 삶에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삶이 막막하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날 이 예수님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근시가 염려를 다 버리시고 그 주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눈을 감으시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종,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정의를 행하셔서 이 땅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부르시면서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너무나도 좋으신 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 믿고 내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소망 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